예수님, 오늘 부활 제4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시는 이제 말씀이고, 요 말씀을 하기 이제 직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 주시는 세종례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며 스승인데 너희의 발을 씻어 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너희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발을 씻어 주는 게 바로 이제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왕직이라고 하거든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느님이 나의 노예들이나 하는 이 행위, 발을 씻어 주셨는데 나는 하느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갔다니 바보야, 뭐 이러며 이제 앞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정말 당신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진짜 목숨을 바치는 길밖에 없네요 라고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세 가지 직무를 받잖아요. 뭐예요? 모르겠죠. 세례받을 때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의미할까요?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 중에 왕직인 거죠. 그렇죠? 왕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은 사랑은 평등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은 평등이다라고 해서 맨날 부부가 싸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물론 평범하고 평등하고 존엄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엄한 인간들이 사랑을 하는 거지만 사랑에는 실제로는 평등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제 발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더 낮아지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껏 발을 씻어주고 나서 내가 주인이야?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돼. 우리한테는 평등한 거 없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파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사실은 같은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로부터 파견받아 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 그리고 항상 내가 아버지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 아버지는 나보다 큰 분이시다. 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와 하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게 머리고 누구는 몸이 되어야 이제 질서가 되는 거지. 누구는 이제 근데 이게 그게 어떠한 형태로 되느냐면 바로 사랑이 흐르는 어떤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사랑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저한테 순종을 해야 돼요. 순명을 해야 돼요. 유튜브를 꺼야 돼요. 유튜브를 꺼버리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순명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흐름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놈은 나한테 발꿈치를 치켜 올려서 나를 밟을 거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성찬례 제정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곧 성찬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례라는 것은 성체 성혈로 너희들은 이만큼 소중한 존재야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부모님이 밥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똑같이 발을 씻어주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제 요한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발 씻어주는 게 바로 성찬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성찬례를 이제 해 줬는데도 이제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예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면 신부님보다 본당회가 신부님이 성체 성혈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부님이 발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맨날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드는 신부님이 오면은 빨리 연판장 돌려가지고 주교님한테 일러가지고 빨리 내보내가지고 다른 분으로 빨리 갈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못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신부님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주교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교님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느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불순종하는 게 물론 죄가 되라, 죄를 지어라라고 하는 것에서는 불순종해도 되는 거지만 죄가 아닌 이상에서는 그 흐름, 사랑의 흐름상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순종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거거든요. 근데 뭐 개신교회기에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맨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이게 목사님 마음에 안 드네 바꿔라고 목자를 바꿔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목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종교를 이제 가톨릭에서 나왔던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의 이런 권위적인 거, 순명하는 거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이 강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여기에서 파견받는 게 민주주의가 있나요? 그래서 복음 전해서 네가 죽어라고 그랬는데 죄송한데요. 그건 민주주의적으로 정합시다. 당신이 죽을 건지 내가 죽을 건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시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그랬는데 잠깐만요. 우리 그거 죄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하느님끼리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러니까 성령을 흘려주는 성령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냥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순종하기 싫어. 순종하는 건 행복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자세히 가만히 봐보세요. 이게 행복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다시 보면은 진실로 너희 종은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발 닦아주는 거는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내 종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파견하는 사람이 만들고 너희는 파견자가 되는 거야. 감히 대들려고 그러지 마.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남편이랑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행복한 건가? 남편과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대화하고 해야 되는 거지. 왜 남편한테 내가 순종을 하는 게 그게 뭐가 행복한? 그 싸움은 행복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질서가 있는 게 행복인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항상 그 행복도를 조사하면 뭐 1위가 나오는 어느 나라예요? 부탄가스. 그건 죄송합니다. 부탄 분들에 너무 죄송하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편집해서 끊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또 그럼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올리고, 그냥 욕을 먹는 거를 선택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 부탄의 이 분들은, 100명 중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 40% 이 정도 나온대요. 근데 얘네들은 96% 나온대. 다 행복하대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나라도 무슨 나라냐면 왕정이에요. 왕이 있어요. 왕한테 지배당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런데 행복하대요. 근데 왜 순종해야 되는데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우리 자아, 불순종하는 우리 자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순종할 때 행복했나요?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행복했나요? 불순종할 때 불행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순종할 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져서 아니 나는 이렇게 센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 아주 짜증나 죽겠네. 나는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 존재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 라고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행복한 건가요? 아니면 군고구마가 돼가지고 저거는 그냥 먹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군고구마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그냥 군고구마한테 너 저런 무식한 놈 그러면 고구마가 뭘 배워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하고 먹어주면 감사한 거고 그쵸? 과연 어떤 게 더 행복한 거야? 내가 호랑이가 돼서 너 나 안 무서워해? 난 이런 존재인데? 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너 나 무시해? 막 이렇게 기분 나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건가요? 아니면 군고구마가 행복한 건가요? 당연히 군고구마가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사는 우리를 호랑이로 만드는 걸까요? 이거 우리의 대학 붙여줘서 호랑이, 또 우리 집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호랑이, 그렇게 하는 게 미사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말씀과 성사로 우리를 이제 에어프라이로 거시기 해가지고 우리가 군고구마가 돼가지고 나오는 게 행복한 건가요? 그러니까 미사 끝나면 항상 군고구마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군고구마, 나는 군고구마 누구한테 먹히면 그냥 행복하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체를 영해주는 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발 씻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 발을 씻어주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야가 아니고 너희는 내 종이야. 너 감히 순종해버려, 너희.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군고구마가 되셔서 우리를 살렸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위해서 군고구마가 되어줘야 되는 거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를 이제 순종하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아이가 맨날 아빠가 맨날 공부만 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아이가 이제 그 아빠하고 이제 가족이 이제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와봤더니 이제 자기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가 이제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야 무릎 꿇어 그러는 거예요. 막 산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애가 무릎 꿇어 그랬더니 바로 무릎을 이렇게 탁 꿇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한테 빨리 기어와.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이 미국 애가 보기에는 이건 아동 학대란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냐, 이거? 막 그러고 그랬는데, 자, 이제 일어서. 그래, 일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너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가 서 있던 머리 위에 뱀이 한 마리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빠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면 뱀에 물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는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춘기에 아주 중2병 걸린 이런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부모님께 사랑을 주신, 양식을 주시는 부모님께 종이 되는 것이 더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이건 이제 그 아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옷 유다처럼 예수님께 결국에는 성체를 영한다고 해서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룟옷 유다처럼 예수님께 발을 들어서 11조 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행복할 수는 없어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했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꼬마 아이가 이제 아빠에게 이제 어떤 인형을 누군가가 줬다고 그래서 어머 너무 인형 이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머 인형 이쁘네 저 난로에 집어넣어버려 이런 거예요. 아빠가 이상한 아빠죠. 그쵸? 아빠 나는 지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는 거거든요. 너도 커봐라, 진짜. 아무튼, 그렇게 아빠의 딸로 태어났는데, 아빠가 막 그걸 집어넣으라니까, 너는 지금 내가 얘기는 해줄 순 없지만, 내가 해줄 순 없지만, 이제, 어떻게 집어넣어. 순종해.
그러니까 이 딸이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아니 아빠한테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이 선물 받은 인형을 난로에 이제 넣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2위였어요. 자기가 갖고 싶었던 2위. 그 다음날 아빠가 가장 좋은 첫 번째 이제 가장 좋은 인형을 사오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니네 아버지가 사실은 하느님이야. 하느님인데 하느님도 너한테 지금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하느님께 아빠한테 한 것처럼 이렇게 무언가를 또 빼앗아 갈 거거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잃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받게 되는 거야. 아빠가 이거 알려주려고 한 거니까 항상 하느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먼저 누구한테 순종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할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자 이제 너희가 나 받아들였잖아. 그러면은 아버지도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면 이제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느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는 교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오로 사도가 교회를 박해할 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순서는 항상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에 뛰쳐나가고 교회에서 어떤 신부님으로 본당 신부님으로 갔는데 물러나라 이제 그러고 있고 하고 있다면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이것을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자가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할 거다.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견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순종할 줄 알아야 이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교회를 누가 파견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파견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이 고해성사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그거에 순종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개신교 같은 경우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 교회를 파견하신 예수님께 대한 예의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순종할 수 없으면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고 또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으면 하느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께서처럼 돌아가실 때 결국 나는 교회의 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그 성사의 핵심을 이해한 거고 그래 성체성사 영하면서 맞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저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신부님한테 순종해야지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연판장 돌려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복음이라는 거. 지금 우리들은 또 신부님이나 주교님이나 교황님이나 이런 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은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직접 예수님이랑만 갈래 라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이 예수님을 파견한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교회를 파견하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도 바로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아를 죽이는 교만에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아를 죽이려고 바로 뭐를 파견했다는 거? 교회를 파견했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파견한 이 성체 성녀를 통해서 이 교만한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 순명이라는 것 따라서 그 발을 씻어주는 성체성사를 내어주는 이 교회에 우리가 순명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걸 대들고 발을 들고 유다처럼 그런 게 행복이 아니라 순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에게 순명을 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성체성사 발 씻어주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꼭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